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믿음의 팀워크가 거인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싸움, 전쟁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 신앙의 여정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부딪히는 싸움, 그 안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전쟁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되곤 합니다. 특별히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난 성도들, 특히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래서 점점 더 지쳐가는 마음에 우리가 참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낮과 밤 할 것 없이 택배하시는 분들 중에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부부가 함께 나와서 현장의 일을 참여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자녀들 양육하고 또 전세나 월세 혹은 은행에 빌린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 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그러한 일들에 뛰어들어서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매장의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하는 일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괜찮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치이고 요즘은 후배들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늘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들, 또 곧 닥쳐올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청년들은 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루 종일 홀로 지내면서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채 그 고요함 속에 밤잠에 잠을 드는 청해야 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외로움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갈등, 이러한 나라의 미래 생각해 보면 정말 밤잠을 편히 청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염려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싸움과 전쟁들이 있지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상대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는 싸움을 마지못해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제라는 거인 앞에 서 있고 관계라는 거인 앞에 서 있고 더 나아가 영적 침체라는 거인 앞에 서서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며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처지는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645년 고구려를 침공한 당나라의 대군을 상대로 싸웠던 그 장면들을 내용에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당시 안시성에는 5천 명의 병사가 전부였는데 안시성을 공격하는 이 당나라의 군대는 무려 20만이나 되는 그런 전투력을 과시하며 그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술이든 병력이든 이 싸움은 도무지 이 안시성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고 싸워봤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안시성의 성주였던 양만춘이 이 영화 속에서 했었던 아주 명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거 뻔히 알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의 경제나 관계의 단절, 신앙의 침체, 그리고 정치적 상황이나 고독한 삶,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에 승리를 확신할 만한, 장담할 만한 그 어떤 싸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윗도 늘 그런 싸움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싸움에 나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장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거인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장수이자 거인인 골리앗을 상대로 그야말로 어쩌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싸움에 뻔히 질게 보이는데도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그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질 것이 뻔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어도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책임감 때문에 일터를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믿음 없는 자녀들과 또 배우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고 막연한 그 싸움을 중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외면하고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처럼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 어쩌면 뻔히 질 것이 예상되는 싸움에 참가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상대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 다윗은 나아갔고 그는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의지하고 그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2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구원의 기쁨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우리를 피하고 지켜주실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말로만 그렇다라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인정하고 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야죠.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를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위해 나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싸움의 승리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은 그가 젊었을 때의 그 골리앗을 상대했던 때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러한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쳤습니다. 지쳤다고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 마지막 장까지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은 사무엘서의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건의 어떤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건의 순서를 따라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이 부록 부분에 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록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중요하고 꼭 필요한 주제들,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다만 이것이 시간이나 어떤 사건의 순서를 따라 나열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전투가 언제 어떤 때에 벌어졌는지를 정확히 평가하거나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을 치르는, 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다윗이 오늘 15절 말씀에 따르면 피곤하여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곤하며, 다윗이. 이것은 그저 단순한 육체적 피로만을 뜻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에서가 피곤하여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팔았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게 피곤함에라는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지쳤습니다. 그 영웅과 같은, 그 전설과 같은 다윗도 싸움에 지치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쟁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체력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위기와 위협들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싸울 수 없겠다 싶을 만큼 지치고 낙심된 상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반복되는 인생의 싸움에서 매일 만나는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 서서 그것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매일 싸워야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뭔가 끝이 보이고 승리가 예상되어야 이 싸움을 힘있게 한번 나가볼 텐데 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마다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어요. 도무지 오늘 하루를 견뎌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피곤함이 다윗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 그런 피곤함에 지쳐 있는 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인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지쳐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정말 힘들다,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그 앞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그를 쓰러뜨린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다른 거인이 그 앞에 등장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웠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위기를 간신히 극복하고 넘어서고 견뎌냈는데 또 다른 거인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인이 등장하여 내 앞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나선 이는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300세겔이나 되는 무게의 창을 들고 또 세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세겔이 대략 11.4g 정도 되니까 이 창에 달린, 그러니까 이 창에 달린 날의 무게만 대략 3.42kg 정도가 되는 무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틀이나 이렇게 날이랑 다 포함하면은 일반 남성 성인보다 실제로는 더 무거운 무기를 그가 지녔고 그것을 휘두르며 다윗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그 적이, 그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수많은 싸움과 전쟁 중에서 참으로 많은 승리를 주셨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에게 승리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앞서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 성에 다윗이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물건들과 또 가족들과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가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쫓아가면 따라잡아서 그들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이 쫓아가서 추격하여 그들을 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다 되찾아오는 일을 그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더러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군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신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호는 아마도 마치 강한 바람이나 어떤 천둥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통한 이적의 어떤 현상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직접적인 어떤 사인이나 계시, 그와 같이 직접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만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거인 이스비브놉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와 다윗을 구원한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누구입니까?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겁니다. 또 요압이나 아사엘 같은 장수들, 이런 장수들과 한 형제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지쳐서 싸울 수 없을 때 그를 도와서 대신하여 함께 싸웠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비새 말고도 다윗을 대신하여 싸웠던 장수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거인족의 삽을 쳐 죽인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19절에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누굴 죽였습니까?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절 이하에 보시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 6개씩 달려있는 그 거인을 상대하여 승리를 거뒀던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장에 가서 보시면 무려 다윗과 함께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장수들이 무려 37명이나 되는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함께 했던 그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싸웠던 믿음의 동역자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소개되고 있는 다윗과 함께한 그의 장수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모두 거인들과 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그들과 싸웠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또 이들은 모두 다윗을 대신하여 힘을 모아 싸웠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싸웠습니다. 또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란 배경, 살아온 그런 환경들이 다 다른 출신들이었지만 모두가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그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의 공동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여했던 인물들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점들을 취합해서 모아보면 결국 이들은 한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웠다기보다는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싸워갔던 한 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앞장서서 끝까지 싸워서 결국 승리하였던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얻게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처럼 대부분의 싸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지체, 믿음의 성도들, 그들을 통해 함께 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묶어주신 그 한 팀을 이루어서 내가 지쳐서 싸울 수 없을 때에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싸움은 다윗 한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목회자 한 사람이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장로님이나 어떤 직분자 혹은 어떤 성도 한 사람만이 버티며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지쳤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 없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자녀의 무너진 신앙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압박해오는 경제적 상황과 영적인 메마름,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앞에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싸움에 피곤하여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이처럼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감싸주며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심지어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싸워줄 아비새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하여 눈물 흘려줄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함께 성벽을 쌓아줄 좋은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안시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또 다른 명대사가 있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은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람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줄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서로를 도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는 그 일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그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가디의 이 거인족들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고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상대가 결국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넘어졌더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한 팀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진하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 그 거인들이 그들 앞에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싸우고 계십니까? 혼자 기도하다 지쳐서 혼자 버티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슬픈 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혼자 버티고 혼자 싸우다 지치고 혼자 애쓰다 무너지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혼자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가고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그가 죽어가는지 쓰러져 가는지 지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바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혼자 자기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싸움만 감당하기도 벅차서 거기에만 주목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느라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서 죽어나는지 넘어져 쓰러져 있는지 엎어져 있는지 도무지 쳐다볼 겨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혼자 자기 문제에 갇혀서 평생 혼자 자기 문제만을 위해 싸우다가 혼자 그 일에만 주목해 살다가 그저 늘 더 이상의 성장과 아름다운 성숙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혼자만 애썼지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그냥 혼자 열심을 내긴 했는데 뭔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법을 배워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유도 있고 힘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체들이 싸우는 일에 도무지 관심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마음이 없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싸우기 위한 어떤 팀워크가 필요한 단체전인데 마치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개인전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을 각자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혼자 믿음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이고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과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일이 그냥 뭐 웃고 떠드네 이렇게 넘기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뭔가 무엇인가를 위해 함께 계획하고 준비할 때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에 몫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곁에 지쳐있는 다윗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줄 아비새가 되어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윗처럼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며 나를 대신 위해 눈물을 흘려주며 나를 대신 위해 싸워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싸울 수 없고 혼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며 한 팀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인을 상대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아비새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